회색빛 절망이 숨막히게 내려앉은 도시, 서울. 그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침잠하는 듯한 신림동 고시촌의 골목길은 늘 축축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27의 강지우는 그 그림자보다 더 짙은 절망에 잠식된 채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한때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라는 반짝이는 목표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렸지만 연이은 최종 면접 탈락은 그녀의 자존감을 산산조각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다. 방 안에는 차갑게 식은 편의점 도시락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지우의 한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은 패배의 훈장처럼 깊어졌고 한때 총명했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역시 안 돼. 가망이 없어. 스스로에게 내뱉는 말은 비수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꽂혔다. 어깨를 짓누르는 공허의 그림자는 매일 밤낮으로 속삭였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어머니와의 통화는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걱정하는 말투 속에 은근히 배어나오는 비교와 실망감은 지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약봉지를 만지작거렸다. 실행에 옮길 용기는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태로운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는 잠결에 생생한 악몽에 시달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면접장. 수많은 면접관들이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고 대답하지 못할 때마다 발밑의 바닥이 아득하게 꺼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면접관들의 얼굴은 점차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그녀를 비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사방에서 메아리쳤다. 넌 부족해. 넌 실패자야. 그들의 외침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지우는 한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방 안의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그녀를 삼킬 듯했다. 공허의 그림자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졌다. 거봐, 내 진짜 모습이야.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그날 이후 지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방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문득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따스한 손을 잡고 따라 나섰던 작은 교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찬송가 가락과 기도소리. 하지만 지금의 지우에게는 너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며칠을 페인처럼 보내던 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밖으로 나섰다. 답답한 고시원을 벗어나 정처 없이 걷던 그녀의 발길은 우연히 동네의 낡고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지하에 위치한 그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듯 조용했다. 책장 사이를 헤매던 지우는 마음 쉼터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상담실 비슷한 공간을 발견했다. 망설이다 들어선 그곳에서 자원봉사자 박선우를 만났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눈매와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잔뜩 지쳐 보이는 지우에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네며 억지로 말을 걸거나 캐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우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선우의 편안함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며칠 뒤 다시 도서관을 찾았을 때 그녀는 선우에게 간헐적으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취업 실패, 부모님의 기대에서 오는 압박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공허함에 대해서. 선우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과거 방황 경험을 짧게 나누며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우 씨, 지금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도 한때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선우와의 만남은 지우에게 아주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공허의 그림자는 그 틈을 비집고 더욱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밤에는 더욱 끔찍한 환시가 찾아왔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이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얼굴 없는 익명의 관객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 가식덩어리,
위선자,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마치 원본 이야기 속 KJ가 보았던 지옥의 엔터테인먼트 센터처럼 자신이 가장 갈망했던 인정과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파멸시키는 끔찍한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난 것이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우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공허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듯했다. 그래, 다 포기해. 그게 편해. 넌 어차피 실패할 운명이야. 그 속삭임은 달콤한 독처럼 그녀의 의지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다시 서랍 속 약봉지를 꺼내들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약봉지를 뜯으려는 순간 문득 선우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아주 작은 별빛 하나가 길을 밝혀줄 때가 있어요. 지우 씨 안에도 분명 그런 빛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건네주었던 낡은 시집 속 한 구절이 떠올랐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것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다. 지우는 약봉지를 내려놓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아주 작은 저항감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용기를 내어 선우를 다시 찾아갔다. 해숙해진 그녀의 모습에 선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겪던 끔찍한 환시와 자신의 절망적인 심정을 털어놓았다. 선우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우 씨, 그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네요. 마치 깊은 어둠 속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요. 선우는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우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다. 유명한 종교 서적은 아니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들을 엮은 수필집이었다. 어쩌면 지우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지우는 매일 조금씩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도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신음했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주 작은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따라 힘겹게 걸어 나왔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자신도 그들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허의 그림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지우가 희망을 품으려 할 때마다 그림자는 더욱 강한 의심과 불안을 불어넣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너와는 달라. 넌 여전히 혼자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환청은 더욱 집요해졌고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선우는 지우에게 자신이 다니는 작은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가 지우 씨에게 작은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망설였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몇 번 가본 교회는 그녀에게 막연한 거부감을 주었다. 하지만 선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어쩌면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기대감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낡고 작은 동네 교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풍겼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목사님의 설교는 어렵거나 교리적이지 않았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랑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설교 내용이 전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배가 끝나고 몇몇 교인들이 다가와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작은 간식을 챙겨주었다.
그들의 순수한 환대에 지우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악몽도 환청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며칠 뒤 지우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지원했던 작은 회사에서조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내리쳐진 최후의 일격과 같았다. 애써 붙잡고 있던 작은 희망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듯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쓰러져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왜 나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때였다. 공허의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압도적인 형태로 그녀를 덮쳐왔다. 방 안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질식할 듯한 어둠과 한기가 그녀를 오담했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 괴물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형상화되었다. 원본 이야기 속 KJ가 묘사했던 타락한 천사의 섬뜩한 이미지가 겹쳐졌다. 차갑고 공허한 눈동자, 비틀린 조롱의 미소, 그리고 그녀를 향해 뻗어오는 검은 소나기.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지우야,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너를 해방시켜주마. 나에게로 와. 영원한 안식을 줄게. 그림자의 목소리는 감미로우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지우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선우의 목소리도 책 속의 구절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쳐 주었던 거의 잊고 지냈던 짧은 기도의 한 구절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 같은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질식할 듯한 어둠과 한기가 순식간에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지우를 감쌌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했지만 눈부시지 않았고 너무나 따뜻했지만 뜨겁지 않았다. 그 빛 속에서 지우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평화와 안전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다. 마치 KJ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느꼈던 것 같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수용받는 듯한 깊은 감동이었다. 공허의 그림자는 그 빛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갔다. 비명도 저항도 없었다. 마치 한여름 햇살 아래 눈이 녹아내리듯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그 빛 속에서 그녀는 그와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온 마음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 수치심, 자기 혐오가 그 빛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을 때 지우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에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불빛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졌다. 며칠 뒤 지우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에서 깼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환청도 들리지 않았다. 공허의 그림자가 남기고 간 절망의 흔적은 희미해져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방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잔잔한 평화와 아주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인정과는 다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였다. 지우는 박선우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선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체험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녀의 분위기에서 선우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주 일요일, 지우는 선우와 함께 그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더 이상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찬송가의 평화로운 멜로디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감사의 기도였다. 그 후 지우의 삶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취업 준비는 막막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게 되었고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대기업 입사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으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선우가 소개해준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며 큰 보람을 느꼈다. 때로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회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어머니에게도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어머니도 점차 지우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갈등의 골은 깊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날 선 가시를 거두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다. 공허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옛 기억처럼 절망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그 그림자에 맞서 싸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언제나 따뜻한 빛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선우와 교회 공동체라는 든든한 지지자들이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지우는 오랜만에 한강 공원을 찾았다. 고시촌의 답답한 방을 벗어나 탁 트인 강변을 걷는 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내면의 빛을 따라 용감하게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영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매 순간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우는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힘찼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였다. 이야기는 지우가 사회적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특히 어린 시절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소녀를 만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소녀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우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타인을 돕는 것에서 오는 깊은 기쁨을 발견한다. 한편 박선우는 지우의 영적 성장을 묵묵히 지지하며 그녀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지우에게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리를 강요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과 기도,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지우는 선우와의 대화와 교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지우가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평화를 보여주자 어머니도 서서히 지우의 선택을 존중하게 된다.
가끔씩은 지우가 봉사하는 곳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툴지만 딸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예기치 않은 시련을 던져주기도 한다. 지우가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봉사 대상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지우는 다시 한번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일 뻔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그녀는 혼자 끙끙 앓는 대신 선우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동료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공허의 그림자는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한다. 거봐, 결국 또 실패잖아. 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라는 익숙한 속삭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만 이제 지우는 그 목소리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 속삭임을 거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녀의 진심과 노력에 감동한 지역사회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기업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게 되고 지우는 이 경험을 통해 믿음과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더 이상 취업시장의 낙오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면의 빛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대신 깊은 평화와 온유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어느덧 처음 그 절망의 밤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가을날 지우는 자신이 봉사했던 소녀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소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다. 지우는 소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자신이 겪었던 깊은 어둠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한 줄기 빛에 대해서 소녀는 지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도 정말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소녀의 말에 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응, 맞아. 지금은 정말 행복해. 그리고 너도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너를 비추는 빛은 항상 존재한단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돼. 저 멀리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이 세상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각자의 빛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여정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였다. 완벽하지도 항상 평탄하지도 않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깊은 감사가 있었다. 공허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지우가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녀는 미래의 희망을 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담겨 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지만 교회 안은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지우는 책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아름다운 승리를 보여준다. 추가 서술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해 정식으로 상담가가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상담실은 언제나 따뜻한 차와 위로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결코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가 가진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를 소개해준다. 박선우와는 여전히 좋은 신앙의 동반자이자 인생의 친구로 함께한다. 때로는 서로의 사역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한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이가 된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출판하게 된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며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다. 책의 말미에 그녀는 이렇게 적는다. 나의 이야기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하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 안에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강인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지만 이제 그 드라마는 비극이 아닌 희망의 서사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지우, 그녀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꽃처럼 자신의 상처마저 아름다운 향기로 승화시키며 세상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 그림자마저 끌어안고 빛으로 나아갈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그녀는 오늘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중년의 상담가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삶의 깊이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상담센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덧 청년 시절의 폭풍 같던 시간들은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그녀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있었다. 가끔씩 그녀는 처음 박선우를 만났던 낡은 도서관 지하의 마음 쉼터를 찾아가곤 했다. 그곳은 이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로 북적였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자신이 받았던 작은 친절과 위로가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지우는 상담센터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지우가 그랬던 것처럼 깊은 절망과 불안이 어려 있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어둠 속에는 반드시 빛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빛을 함께 찾아 나서는 여정의 동반자일 뿐이라는 것을. 젊은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젊은 영혼 또한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고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녀의 삶은 그렇게 다른 이들의 삶과 연결되고 서로를 비추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삶의 의미이자 그녀가 받은 구원의 열매였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작은 상담센터 창문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길 잃은 나그네를 위한 등대처럼. 추가 서술을 통해 분량 조절 및 이야기의 완결성 강화. 지우의 상담센터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절망을 극복한 생생한 증거였기에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그룹 테라피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치유의 과정을 밟아나갔다. 어느 날 그룹 테라피 모임에 과거 지우에게 끊임없이 압박감을 주었던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의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진정한 사랑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여성은 지우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를 얻었다. 지우는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자신의 아픔이 타인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박선우는 여전히 지우의 든든한 영적 동반자였다. 그는 가끔 지우의 상담센터에 들러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지우가 영적으로 지치거나 흔들릴 때마다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이나 부부와는 다른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이었다. 지우의 어머니는 이제 지우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딸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가끔 상담센터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다. 모녀 사이에 깊었던 골은 시간과 노력 속에서 점차 메워졌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따뜻한 관계로 발전했다. 세월은 흘러 지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상담센터를 지키며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잔잔한 평화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어느덧 그녀의 삶도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과 성장.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간증이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침상 곁을 지키는 가족들과 제자들, 그리고 박선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삶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엔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식처로 돌아가는 순례자처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지우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다. 그녀가 운영했던 상담센터는 그녀의 제자들에 의해 이어졌고 여전히 많은 이들의 아픔을 보듬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했다. 서울의 어느 작은 교회 묘역, 햇살 좋은 곳에 그녀의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에는 그녀 평소 좋아했던 성경 구절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그 증거였다. 절망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영원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갔으며 마침내 그 빛의 일부가 되었다. 강지우, 그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기억하는 작지만 강인했던 한 영혼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일깨워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새벽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시간이 더 흘러 지우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녀의 이름은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그녀의 상담센터는 더욱 번창하여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의 책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며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해 지우를 기리는 작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다큐멘터리에는 그녀의 생전 모습,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녀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그 작은 교회의 모습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추었고 그 위로 햇살이 쏟아지며 무지갯빛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잔잔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강지우 선생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사랑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바로 어둠을 이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끝을 맺었지만 강지우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세대를 거듭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오늘도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강지우라는 한 인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